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이제 콘클라베를 하는 교황을 선출하는 바티칸 그 시스틴 소성당 천장 벽화를 다시 보면은 여기 천지창조에서 그 하얀 옷을 입은 신, 원래는 하얀 옷을 입지 않았어요. 원래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다 벗겨놨습니다. 저 신성한 장소에 다 벗겨놔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황이 이 신성한 장소에 자 벗겨놓으면 되겠냐, 이제 목욕탕을 만들어 놔서 되겠냐 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든 그림에 옷을 입힌 거죠.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바사리 이제 옷을 입히죠. 어쨌든 그 신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오른손에 이제 아담을 창조하고 이제 왼손에는 여기에는 이제 이불을 껴안고 있고 이제 왼쪽 손가락 부분에는 이제 장차 태어날 미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손으로 짚고 있는데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뇌의 모습하고 완전히 이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송과체가 있는 부분을 상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해부학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다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송과체를 깨울 정도의 그런 수행을 했으면 뭔가를 더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생각입니다. 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하다 보면 어떤 신성한 동물들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죠. 용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봉황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서양은 어땠을까?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이 사람들이 뭐 상징성도 만들고 뭐 다 하고 했는데 봤을까? 저는 이제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정면의 모습인데 지금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 열쇠를 들고 있는 조각상 한참 뒤쪽입니다. 저 그림상에서 가까워 보이는데 거기에 저 성당을 완성한 교황의 이름이 써 있는데 파울루스 5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 5세 써 있는데 그리고 자신이 문장을 딱 갖다 놨어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제 추기경 이상이 되면 이제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의 문장은 뭘까? 보면은 여기 삼중관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열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문장을 딱 새겨 놨습니다. 용봉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용봉이에요. 저쪽에서는 뭐 저 교황의 상징이 위는 뭐 독수리고 밑에는 용이다 이렇게 하는데 용봉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밑에 용이 있고 우리 위에 불새인 이제 봉황의 모습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용봉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수십 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대성당에 갔을 때 저런 거를 찾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밖에 없죠. 가서 뭐 사진 찍고 이 사람 어떤 상징을 남겼나 이렇게 보는데 다 용봉이에요. 파울 5세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하는 까라바치오가 이제 그렸는데 까라바치오도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죽은 다음 바로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요. 까라바치오 이 빛에 대한 형이상학이 한참 이렇게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영화 속에서 빛이 서치라이트가 쫙 저쪽에 비치는 듯한 그런 형상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까라바치오인데 교황들은 거의 다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붉은색 옷. 그 하늘을 상징하는 옷이죠. 하늘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신의 뭐 전령사다 아니면은 이제 천자다라고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천장에 보면은 이런 뭐 용하고 뭐 독수리가 됐든 봉황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다 이제 왕관들이 하나씩 있고요. 이 사람의 그 무덤에
대성당 안에 보면 이제 무덤들이 쫙 있거든요. 지하에도 있고 외벽에도 쭉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묻혀 있는 무덤 그 옆에 이 측랑 위에 보면은 다 이 사람의 문장이 다 있습니다. 모든 교황들이 자신들이 묻혀 있는 그 옆에라든가 밑에라든가 돌판에 그 문장을 해놨습니다. 파울로스 5세 교황이 무덤 바로 위에 있는 모습인데 이제 문장들이 이렇게 있고 뭐 꽃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사람보다 하나 앞서서 교황을 했던 분이 그레고리오스 13세입니다. 이 사람이 무덤에 보면 용이 이렇게 기어 나오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문장은 용이에요. 용입니다. 네. 굉장히 신성하고 용맹스럽고 권위가 있고 한 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레고리 역이라고 해서 뭐 전 세계 웬만한 나라는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레고리 역. 뭐 이슬람 쪽 좀 제외하고는 이제 뭐 거기도 뭐 많이 쓰지만 이 그레고리 역 365일 이거를 이제 우리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그 무덤 바로 위에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 뭐 꽃은 꽃이고 자신의 문장은 문장이고 해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그레고리 13세의 문장이고 그레고리 13세는 나중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황제한테 이 용의 그 형상이 박혀 있는 칼들을 선물을 되게 많이 하죠. 왜냐면 이제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용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클레멘스 4세라는 사람, 13세기의 인물도 사실은 용봉의 그런 문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장에 대한 해설은 뭐냐 하면 독수리가 용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이거는 믿을 수 없죠. 용을 어떻게 죽입니까? 용은 이제 신성한 존재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에요. 용에 대한 그런 조형물, 공예품이 엄청 히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돈 주고는 구하지 못해요. 뭐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아니면 왕 정도 돼야지 겨우겨우 구입할 정도의 비싼 가격의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미술사 박물관에 가면 저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건 청금석으로 만든 용의 모습이에요. 청금석. 엄청나게 세밀하고 돈은 참 많이 들어갔겠구나. 보석도 굉장히 많이 장식을 했고 그 다음에 거북이 위에 용이 올라가 있는 어떤 그 술이라든가 어떤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런 거는 저 황제나 아니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뭐 교황이나 뭐 추기경이나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비싼 게 자연산 크리스탈. 그러니까 산에서 나오는 이제 크리스탈 돌을 갖고 그거를 깎아서 용의 모양의 형상을 주문을 한 것이죠. 저게 어느 만큼 비싸느냐 하면은요. 밀라노에 있는 공방에서 만든 것들인데 어느 만큼 비싸느냐? 미켈란젤로가 140평에 그린 천지창조 그림만큼 비쌉니다. 아니, 지금으로 치면 그 가격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 프레스코와 벽화를 천정 140평에 미켈란젤로가 정말 걸작을 그려놨는데 그거는 뭐 팔 수도 없고 거기만 고정되어 있고 가서 봐야 되는 그런 그림인데 그때 미켈란젤로한테 준 돈보다 저 조그마한 크리스탈 용을 주문한 가격이 좀 더 비싸거나 같다. 주로 저는 저거를 만드는 기술은 밀라노에만 있었습니다. 주 대표적인 사라치 공방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스페인에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한
그 브로봉 왕가에서도 저런 거를 이제 수입을 했습니다. 이게 르네상스 이후에 저런 게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저 용의 모습을 한 용선 저런 것들. 예. 어떤 도통 수행 문화 속에서 내가 용을 만난다는 게 이제 굉장한 그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정신적인 상승, 뭐 어떤 해탈에 가까워지는 그런 거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이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런 거 만드는 거 굉장히 흔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기계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3차원 형상을 입력해가지고 이제 깎으라고 그러면 말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예, 우리가 이제 메두사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방패가 보면 도깨비 방패죠. 전쟁의 신을 상징하는 어떤 뭐 치우천왕의 모습을 또 형상화한 도깨비의 이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도깨비 방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뿔이 달려 있고요. 입에서 뭐 이렇게 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입에서 어떤 기운이 이렇게 흘러나오거나 하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입에서 담쟁이 정글이라든가 뭔가 나오게 표현했죠. 이거를 유럽에서는 도깨비라고 안 하고 잭 인 더 그린 또는 그린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도깨비는 뭐 전쟁의 신도 되고 뭐 삿된 것을 물리치기도 하고 뭐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도통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그런 해탈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통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유럽 곳곳에 가다 보면 이제 중요한 그 신성한 건물 안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스코틀랜드에 로슬린 예배당이라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예배당인데요. 그 안에 가보면은 저런 서양의 도깨비, 잭 인 더 그린맨이죠. 이 뿔도 달리고 입에서 뭐 나와요 이렇게. 저런 모습의 형상이 160개가 넘게 작은 성당인데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쪽에 가보면은 이제 고티 성당 외벽에 그 해탈을 상징하는 인물의 모습을 올려놓고 그 밑에 그린맨, 잭 인 더 그린의 모습을 이제 갖다 놨습니다. 위에 그 말을 타든 소를 타든 그거를 타가지고 이제 관을 썼잖아요. 관. 예, 이 관을 쓴다는 게 그 송과체까지 작용을 시켜가지고 극대화 시켜가지고 해탈의 경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관을 쓴다라고 이렇게 서양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해탈한 사람의 모습을 그 성당 벽면에 주로 많이 등장을 시키는 게 서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을 탄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자를 탄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말을 탄 모습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관을 쓰고 있고 저런 모습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은 없습니다. 예. 신플라톤주의적인 그런 철학으로서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런 게 나오냐면 몇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노자가 해탈을 해가지고 자기가 키우던 물소를 타고 가역관 쪽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해탈하면은 이제 노자의 모습이 이제 전해진 것이고 그다음에 유럽의 곳곳에 다니다 보면은 이제 문고리가 도깨비의 모습을 한 문고리들이 많다. 여기는 문을 지키는 신령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삿된 것이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이런 건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저렇게 해놨는데 우리 뭐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런 도깨비 문고리가 뭐 있고 얼마 전에 제 집도 도깨비 문고리였습니다. 예, 문을 바꿔서 교체를 했지만 이런 모습을 많죠. 이게 이건 이제 모차르트 옛날 집 문, 이 새겨져 있는 이제 도깨비의 모습인데 무슨 악마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도깨비입니다. 정확하게 도깨비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입에 뱀이 나오는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황제 중에 가장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펠리페 2세죠. 아버지는 카를로세로 뭐 유럽에서 이제 펠리페 2세 전에는 뭐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뭐 남부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이제 펠리페 2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이 되면서 심지어는 이제 필리핀까지 이렇게 차지했던 대서양과 인도양과 남북 아메리카, 뭐 인도의 그 여러 지역,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뭐 차지했던 그런 그 왕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땅을 이렇게 건설했던 이 사람도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느냐? 바로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살았고 자신의 궁전을 그 신플라톤주의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궁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엘 에스코리알이라고 하는 그 궁전입니다. 근데 가보면은요, 궁전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수도사적인 삶을 살았고 그 왕이나 식구들이 돌아가시면은 저 큰 돔 밑에 지하에 안치를 해서 이제 죽은 다음에 일자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렇게 살았고 이제 자기 침실도 저 돔 바로 밑에 옆에였어요. 그러니까 주 성당 있는 바로 옆에 만들어가지고 나는 신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계단만 해도 뭐 23km 됩니다. 1만 평의 부지 위에 만들었고 분수가 88개, 방만 4,000개가 있고요. 계단이 86개, 문이 1,200개, 그림이 7,500여 점이 있었는데 르네상스 미술 몇 번 초기에 설명할 때 나왔던 그 그림들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프라도 미술관, 지금은 많이 걸려져 있고 지금도 저 안에 가보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루돌프 2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왕실의 이제 황제였고, 그러니까 펠리페 2세는 이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실의 왕이었죠. 이 사람은 이제 프라하의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신플라톤주의하고 이제 살짝 그 어떤 교집합이 있는 어떤 헤르메스 주의를 신봉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플라톤주의처럼 신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 마술, 연금술의 어떤 원리가 됐다고 하는 게 이제 헤르메스 이제 학인데요. 3세기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런 그 사상이 되겠습니다. 천체를 대우주, 인간을 소주로 보고 그 서로 이제 대응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마술적 세계관. 그 이집트 지혜의 신 그 토트가 있는데요. 이 토트를 이제 헤르메스하고 이제 동일하게 했는데 그 헤르메스 문서는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토스, 그러니까 헤르메스보다 3배나 위대한 자라는 그 익명으로 이 헤르메스학을 이제 만들었죠. 헤르메스 얘기했죠. 이렇게 그 카드세우스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이제 신적인 인물이죠. 뭐 신선이 일종의 신선. 그러니까 이제 헤르메스 문서는 그 아라비아를 경유해서 이제 15세기 유럽으로 들어왔는데 왜 아라비아에서 왔겠습니까? 신플라톤주의가 그 아라비아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사상이 접목돼서 이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헤르메스학은 일자에서 모든 것이 나왔는데 우주도 나오고 사람도 나왔는데 우주는 대우주, 인간은 소우주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사람이 점점 수행을 해서 완성돼 갈수록 우주도 이제 완성돼 가고 나중에 일자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우주랑 이제 나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이고요. 그러면 그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뭐냐? 자, 일신, 일자가 있는데 일자에서 그 다자, 모든 것이 이제 파생돼서 유출이 되었다. 그런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 다자는 다시 일자와 하나가 되려고 한다. 이게 그 본성이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이 신플라톤주의적인 철학입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원론 방법론들이 있는데 주문 수행을 해야지만이 이제 빛을 받고 일자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수행을 하면서 직접 체험을 했던 그런 모습들, 뭐 꽃이 내려온다라든가 아니면 용을 봤다든가 도깨비를 봤다든가 한 이런 것들을 그 상징적으로 모든 뭐 건축이나 조형물이라든가 미술에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이제 모습이었고 또 뭐 황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시대였다라는 게 지금까지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19세기 이후로는 더 발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죽어 있는 철학처럼 그렇게 남겨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유럽에 가면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여기는 이제 신플라톤주의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실천 철학인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지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실천을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내가 이제 일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천부경의 일시무시일 일종무정일처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해야지만이 무병 장수하고 어떤 높은 경지에 뭐 불교로식으로 하면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